완전한 종말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에이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것은 꽤 흥미롭다. 그것은 이를 무시한다. 삶은 마치 계속되는 것처럼 행동한다. 음악을 틀며 말이다. 발밑에 땅이 갑자기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사람들은 일상을 이어가는데 당신만은 귀를 멍하게 만드는 침묵 속에 갇혀 마치 떠난 사람과 함께 당신 안에 무언가도 죽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상태 말이다. 아무도 이것에 대비시켜주지 않는다. 아무도 슬픔이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것은 혼란이다. 그것은 분노다. 그것은 죄책감이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이라고 믿어왔던 것의 붕괴다. 카를 융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들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를 선택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슬픔은 그중 하나다. 융에게 죽음은 단순히 삶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상징적 과정의 시작을 의미한다. 누군가를 잃는 경험은 정신 안에 잠재된 강력한 원형들을 활성화시켜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 재탄생의 가능성을 품은 길로 영혼을 이끈다. 의식과 함께 경험되는 슬픔은 단지 상처를 남기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것은 우리를 강제로 멈추게 한다. 확실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녹아 사라지고 안정된 시기에는 결코 던지지 않았을 질문들이 그 자리에 떠오르는 순간이다. 우리가 누구였는지와 아직 되지 않은 존재 사이에 정지된 이 상태는 비옥하다. 바로 그곳에서 정신은 조용히 작동하기 시작하며 의미를 재조직하고 감각을 찾고 새로운 존재 방식을 위한 토대를 준비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잊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정신을 다른 데로 돌리라고, 강해지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고통을 무시할수록 공허함만 더 키운다는 것이다. 융은 고통을 무디게 만드는 것을 믿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통과하는 것을 믿었다.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서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이것을 듣고 있다면 이미 그 부름을 느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떠난 이를 꿈에서 본 적이 있을지도 모른다. 침묵 속에서 어떤 존재감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이 고통 너머에 어떤 의미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닐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 영상은 고통에서 도망치라는 초대가 아니라 의식을 가지고 그 안으로 뛰어들라는 초대다. 왜냐하면 영혼의 어두운 밤을 가로지를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외부에서 오는 빛이 아니라 내부에서 솟아나는 빛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슬픔의 진정한 의미를 끝이 아니라 내면의 여정의 시작으로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면 계속 시청하라. 여기서 발견하게 될 것은 상실과 삶,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카를 융이 레드북을 썼을 때 그는 단지 새로운 심리학 이론을 정립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미쳐버리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거의 완전히 삼켜버릴 뻔한 깊은 내적 붕괴에서 살아남으려 하고 있었다. 프로이트와 결별하고 내면 세계가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목격한 후 융은 무의식과의 대면 상태로 자발적으로 뛰어들었고 그는 이 과정을 자신의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묘사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이성적인 답을 찾지 않았고 이미지들이 혼란스럽거나 폭력적이거나 터무니없어 보일지라도 정신의 심연에서 떠오르는 것에 귀 기울이도록 자신을 내맡겼다. 그리고 바로 이 잠수, 이 미지에 대한 항복 속에서 그는 본질적인 한 가지를 이해했다. 어떤 고통들은 피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온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슬픔은 감정적 사고나 고립된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영혼의 상징적 통과 의례이며 우리를 이전의 의식 상태에서 찢어내어 새로운 정신적 구성으로 내던지는 과정이다. 우리가 깊이 사랑한 누군가를 잃을 때 우리는 그 사람 자체만을 잃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 안에 차지하고 있던 정신적 표상 또한 잃는다. 우리는 상징적 토대를 잃는다. 때로 그 사람은 안전의 기둥이었고 정서적 갭이었으며 우리의 어린 시절을 비추는 거울이거나 우리가 이상화했던 미래 그 자체였다. 슬픔은 이러한 기반을 해체하며 부재의 공허함뿐 아니라 그 유대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지탱되던 모든 것의 내적 붕괴를 드러낸다. 그리고 바로 이 심연에서 변화가 시작된다. 고통스럽고 종종 두려운 이 심연은 동시에 하나의 관문이기도 하다. 융은 강렬한 고통이 자아의 균열을 낸다고 믿었다. 그리고 바로 그 균열을 통해 정신의 가장 깊고 총체적인 인스턴스인 자기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의미에서 고통은 연금술적 매개체다. 그것은 오래된 자아의 형태를 녹여내고 경직된 서사를 풀어헤치며 개인을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밀어넣는다. 고대 신화에서 영웅이 지하 세계로 내려가 괴물과 맞서고 변모한 채 돌아오는 것처럼 슬픔에 잠긴 사람 역시 고통 속에서 의식을 유지할 용기를 가진다면 하나의 인문적 여정을 겪게 된다. 그들은 이전의 자신으로부터 죽고 더 진실하고 더 온전하며 더 실제적인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 원형으로서의 죽음은 정신적 기능을 가진다. 그것은 주기의 단절, 패턴의 중단, 더 이상 영혼의 진화에 기여하지 않는 내적 구조의 종말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징적 죽음의 발현으로서의 슬픔은 그 단절로부터 정신을 재조직하는 과정이다. 감정적 혼란, 무력감, 의미를 잃어버린 느낌은 모두 우리 안에서 작동 중인 깊은 역동의 일부다. 영혼은 치유되려 하고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를 해체해야 한다. 그래서 융은 슬픔을 병리로 보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개별화의 여정에서 피할 수 없는 신성한 순간으로 인식했다.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말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는 현대 문화가 잊어버린 어떤 것이 필요하다. 존재, 침묵, 경청이다. 외부를 향한 경청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장 진실하고 종종 가장 고통스러운 것과 연결되는 내적 경청 말이다. 슬픔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영적 탄생을 중단시키는 것과 같다. 어둠에 눈이 적응하기도 전에 동굴을 떠나려는 것이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변화의 거부에는 대가가 따른다. 고통은 신체화되거나 다른 관계 속에서, 다른 상실의 순환 속에서, 다른 공허함의 형태로 반복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과정을 저항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통제력을 잃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고통을 이성화하거나 억압하려 할 때 무의식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다음 부분에서는 바로 이 지점, 통제의 환상과 그것을 부정하려는 시도에 대한 무의식의 반응을 깊이 다룰 것이다. 이 콘텐츠가 당신에게 의미가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채널을 구독해달라. 당신의 지지에 감사한다. 우리는 통제를 숭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정리하고 계획하며 관리하고 예측하도록 조건화된다. 우리는 충분히 노력하면 약속뿐 아니라 감정, 관계, 심지어 존재의 흐름까지도 관리할 수 있다고 믿는다. 문화는 취약함을 약함으로 가르치고 지나치게 느끼는 것은 일종의 일탈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일과, 목록, 방법, 그리고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들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죽음이 찾아온다. 허락을 구하지 않고 일정도 존중하지 않으며 절대적 사건의 냉혹함으로 도래하는 그 조용한 존재와 함께 단단해 보이던 모든 것이 무너진다. 죽음은 통제의 환상을 외과적 정밀함으로 파괴한다. 그리고 그것이 도착할 때 하나의 파괴적인 계시를 함께 가져온다. 우리는 삶의 어떤 힘들 앞에서 근본적으로 무력하다.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모든 것을 통제하려 애써도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드는 사건들은 존재한다. 융에게 있어 이러한 자아의 붕괴는 수정해야 할 실수가 아니다. 그것은 부름이며 강요된 초대이지만 우리 삶을 진정으로 지배하는 것, 즉 무의식과 연결되기 위해 깊이 필수적인 과정이다. 애도 기간 동안 무의식은 더 이상 침묵하는 배경이 아니라 주인공이 된다. 한때 우리의 경험을 조직하던 이성적 구조는 약화되고 바로 이 취약성의 공간에서 이전에 억압되었던 내용들이 강력하게 떠오르기 시작한다. 강렬한 꿈들, 잊힌 줄 알았던 기억들, 과도한 감정적 충동들, 이름 붙일 수 없는 불안들. 이 모든 것은 들리기를 원하는 영혼의 언어다. 그리고 그것은 논리적인 문장으로 말하지 않는다. 상징, 이미지, 감각으로 말한다. 이 움직임을 억누르거나 이성화하려 한다면 우리는 치유의 과정 그 자체에 저항하는 것이다. 융은 무의식이 자아보다 더 지혜롭다고 가르쳤다. 비록 그 지혜가 일반적인 논리를 따르지는 않지만 말이다. 무의식은 적이 아니다. 그것은 동반자이며 신비롭고 종종 두렵지만 정신이 더 온전해지기 위해 필수적인 존재다. 그리고 원형적 무게를 지닌 애도는 이러한 대화가 일어나기에 가장 비옥한 상황 중 하나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떠오르는 분노, 죄책감, 두려움, 깊은 슬픔 같은 감정들은
통제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메시지다. 우리 안에서 매우 중요한 무언가가 스스로를 재조직하려 하고 있다는 신호다. 그러나 우리는 저항하도록, 강해지도록, 가능한 한 빨리 앞으로 나아가도록 배워왔다. 성과 중심의 문화는 애도마저도 달성해야 할 목표로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상징적인 마감기 안으로 만들어버렸다. 그 결과 우리는 고통과 그것이 우리에게 드러낼 수 있었던 모든 것을 함께 무의식의 깊은 곳으로 밀어넣는다. 하지만 억압된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증상, 정서적 차단, 반복의 패턴으로 변형되어 우리를 침묵의 고통의 순환 속에 가둔다. 지금 피한 것은 나중에 더 강렬하고 더 불분명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융은 이 과정에서 꿈을 소중한 동맹으로 보았다. 자아가 더 이상 경험의 무게를 견딜 수 없을 때 무의식은 상징적 언어로 개입한다. 꿈은 현실에서 견딜 수 없는 것을 깊은 의미를 담은 이미지들의 층위를 통해 서서히 소화할 수 있게 하는 정신적 정교화의 통로가 된다. 애도 속에서 이러한 꿈들은 상실을 처리할 뿐만 아니라 종종 위로와 마무리, 심지어는 일반적인 논리를 넘어서는 상징적 차원에서의 재연결을 제공하며 이는 깊은 감정적 진실과 공명한다. 그리고 그것이 다음 부분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다. 상실의 시기에 꿈이 어떻게 영혼의 전령이 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원형적이고 변형적인 방식으로 떠난 이들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지를 말이다. 칼 융에게 꿈은 지친 정신의 무작위적 방출이 아니다. 그것은 아직 의식이 말로 표현하지 못한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무의식의 상징적 시도이자 영혼의 진정한 표현이다. 슬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일상의 현실을 찢어놓으며 우리의 정체성을 지탱하던 내적 구조를 해체할 때 꿈은 더욱 강렬해진다. 더 생생해지고 더 기묘해지며 더 집요해진다. 우연이 아니다. 그 순간 정신은 상실로 인해 깨진 정신적 균형을 회복하려고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기 때문이다. 꿈의 이미지를 통해 삶과 죽음의 의미와의 중단된 대화를 이어가려는 것이다. 융은 이를 정신의 구조와 역동, 그리고 티베트 사자의 서에 대한 그의 심리학적 주석에서 깊이 관찰했다. 그는 죽음을 떠나는 이들과 남는 이들 모두에게 있어 상징적 전이로 보았다. 이 맥락에서 꿈은 그 전이가 정교화되는 장이 된다. 예를 들어 죽은 이를 꿈에서 보는 것은 단순한 향수가 아니다. 그것은 관계의 연속성을 새로운 형태로 상징화하려는 정신의 시도다. 꿈속의 죽은 이는 문자 그대로의 고인이 아니라 변형 중인 원형이다. 안내자, 그림자, 전령, 혹은 고발자로 나타날 수 있다. 각각의 등장은 깊은 의미를 지니며 결코 단순한 그리움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 애도 중에는 무의식이 강렬한 이미지들을 불러내는 것이 흔하다. 묘지, 어두운 바다, 오래된 집, 침묵하는 동물들, 먼 목소리들, 이러한 이미지들은 우연히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들은 상실을 처리하기 위해 영혼이 사용하는 상징들이다. 융은 상징이 설명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었다. 상징은 다층적인 의미를 지니며 그 영향력은 우리가 완전히 번역할 수 없는 바로 그 지점에 있다.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거나 문이 천천히 닫히거나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듣는 꿈을 꾼다면 주의를 기울여라. 무의식은 의식이 아직 직접 마주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 또 하나 더 미묘하면서도 강력한 요소가 있다. 꿈은 종종 고인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측면들을 드러낸다. 충분히 처리되지 않은 갈등, 말하지 못한 말들, 억압된 감정들. 이런 경우 고인은 위로의 원천이 아니라 용서와 이해, 그리고 그 관계에 투사되었던 자기 자신의 일부와의 화해를 요구하는 부름으로 나타날 수 있다. 애도는 그렇게 정신적 재통합의 여정으로 변모한다. 왜냐하면 깊은 차원에서 우리가 타인의 상실로 인해 느끼는 모든 고통은 우리 자신의 일부를 잃는 고통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기억, 꿈, 사상에서 융은 아내 엠마의 죽음을 통과하는데 꿈이 어떻게 그를 도왔는지를 회고한다. 그는 그녀의 부재를 느끼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상징을 통해 그녀와 대화를 나누었다. 죽음은 유대를 끊지 않았다. 그것을 변형시켰을 뿐이다. 그리고 그 새로운 형태의 유대가 드러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꿈이었다. 이러한 경험은 융만의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깨어있는 삶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사랑하는 이들의 꿈을 꾼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꿈속에서 그들은 사랑과 인도, 심지어 안도감을 느낀다. 그것들은 환상이 아니다. 그것들은 물질에서 신비로 이동한 연결의 상징적 발현이다. 그러나 이러한 꿈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경청이 필요하다. 상징적 겸손이 요구된다. 성급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의 영향을 받도록 자신을 허용하고, 기록하고, 성찰하고, 패턴을 관찰하며 무의식이 그 언어를 지배하려 하지 않고 말하도록 두는 것이다. 왜냐하면 애도에서 치유는 논리에서 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침묵에서, 상징에서, 밤에 우리를 찾아와 낮 동안 회피했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이미지에서 온다. 그리고 바로 이 비옥하면서도 위험한 토양에서 더 깊은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그림자다. 우리가 취약할 때, 고통이 우리의 방어를 벗겨낼 때, 그동안 회피해왔던 우리 자신의 일부가 마침내 길을 찾아 나온다. 그리고 우리가 부정하고 숨기며 두려워해온 그 부분과의 만남 속에서 애도는 영혼의 거울로 변한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피할 수 없는 대면, 그림자와의 만남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슬픔은 우리를 벌거벗겨 놓는 기이한 힘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우리를 의무, 사회적 가면, 일상의 산만함으로부터 떼어내어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직면하게 한다. 바로 이 순간에 그림자가 더욱 강렬하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융에게서 그림자란 우리가 스스로 안에서 억압하거나 부정하는 모든 것, 받아들일 수 없는 감정들, 비난받는 충동들, 보고 싶지 않은 진실들의 집합이다. 일상의 삶 속에서는 그것이 배경에 숨어 작동하며 타인에게 투사된다. 그러나 슬픔 속에서는 자아의 구조가 약화되면서 그것이 수면 위로 떠오른다. 상실의 고통은 단지 타인의 부재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부재가 우리 안에서 드러내는 것에서 비롯된다. 갑자기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감정들이 솟아오른다. 고인에 대한 분노, 말했거나 말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고통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질투, 신에 대한, 삶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 많은 이들은 이러한 감정들을 억누르려 한다. 애도하는 사람에게 기대되는 이미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수치심 때문이다. 그러나 융은 자기 안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당신을 지배한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슬픔 속에서는 이 역동이 더욱 심화된다. 그림자를 무시하는 것은 그것에게 정신을 조용히 지배할 권한을 넘겨주는 것이다. 슬픔은 우리의 무력함을 직면하게 한다. 그것은 우리가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타인의 존재에 의존해 왔는지를 드러낸다. 종종 우리는 공허 속에서야 그 사람이 이제는 텅 빈 자리가 된 공간을 채우고 있었음을 깨닫고 남은 것은 커다란 공백을 아는 채 서 있는 우리 자신뿐임을 깨닫는다. 바로 이 공허 속에서 그림자는 속삭인다. 네가 항상 피하려 했던 것을 보라고. 그것은 어쩌면 너 자신의 고독일 수도 있고 버림받을 것이라는 어린아이 같은 두려움일 수도 있으며 그 관계가 사라진 지금 스스로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깨달음일 수도 있다. 그림자는 가혹하지만 필요한 진실들을 가져오며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자신 안에 깊고 잊힌 측면들을 통합할 기회를 낭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여정은 파괴의 길이 아니다. 그것은 재구성의 길이다. 융은 그림자를 적으로 보지 않았고 하나의 관문으로 보았다. 그림자와의 대면은 진정한 개성화의 시작이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이 기대한 존재로만 머무는 것을 멈추고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잔혹해 보일지라도 슬픔은 이 기회를 제공한다. 그것은 해체하지만 동시에 드러낸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내는 것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가는 열쇠일지도 모른다. 쉽지 않다. 자아는 저항할 것이다. 합리화하고 주의를 돌리고 자신을 맞추시키려 할 것이다. 그러나 불편함 속에 머물 용기를 가지고 그림자가 보여주려는 것에 귀 기울인다면 당신 안에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할 것이다. 더 진실하고 더 강하며 더 자유로운 새로운 중심이 형성된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고통은 더 이상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계시가 되며 정신적 재탄생이 가능해진다. 다음 부분에서는 슬픔이 단순한 고통을 넘어 깊은 치유와 내적 재탄생의 과정으로 변모하기 시작하는 이 전환점을 탐구할 것이다. 지금 듣고 있는 내용이 당신에게 울림을 준다면 내 전자책 Beyond the Shadow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책은 융의 핵심 사상을 풀어 설명하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도구들을 제공한다.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다. 애도의 과정 안에는 고통이 형태를 바꾸기 시작하는 지점이 있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으며 어쩌면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변형된다. 처음에는 그것이 날 것 그대로이고 베어내는 듯하며 가슴을 짓누르는 이름 붙이기 힘든 무게로 다가온다. 시간이 지나 그것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느끼도록 자신을 허락하면 그 고통은 공간을 만들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공간 속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떠오른다. 칼 융은 이 순간을 정신적 재탄생의 시작으로 보았다. 그것은 정상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새로운 존재 방식의 출현이다. 더 의식적이고 더 뿌리내린 더 진실한 방식이다. 슬픔은 우리의 정체성 감각을 완전히 해체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 그 사람이 더 이상 여기에 없을 때 우리는 누구인가? 그들과 함께 우리의 이야기 중 어떤 부분이 사라졌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잠들어 있던 어떤 다른 부분들이 깨어나도록 부름받고 있는가? 융은 이 정체성의 붕괴가 고통스럽더라도 필연적인 움직임이라고 믿었다. 상실은 우리로 하여금 경직된 정체성, 영속성과 통제에 대한 환상을 버리게 한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개성화가 시작될 수 있다. 이제는 외부에서만 찾을 수 없고 내부로부터 다시 재건되어야 하는 것을 찾으려는 시도를 멈출 때 말이다. 그의 자서전, 기억, 꿈, 사상에서 융은 아내 엠마의 죽음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을 감동적으로 공유한다. 그것은 단지 기억이나 그리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적 변형이었다. 그는 그녀에 대한 꿈을 자주 꾸기 시작했지만 삶에서의 그녀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상징으로, 인도자로, 그를 자기 자신 안에 더 깊은 차원으로 밀어넣는 원형적 존재로 나타났다. 융은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에 귀 기울였고 느꼈으며 무엇보다 그것이 자신을 변화시키도록 허락했다. 이 정신적 재탄생에는 정해진 각본이 없다. 어떤 이들에게는 성스러운 것과의 재연결로, 또 다른 이들에게는 삶의 목적의 변화로 나타난다. 어떤 이들은 글을 쓰기 시작하고 창조하고 타인을 돕는다. 어떤 이들은 자신에게 그런 힘이 있는지조차 몰랐던 강인함을 발견한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이다. 재탄생은 고통의 부정이 아니라 그 흡수다. 부재를 상징적 존재로 지닐 수 있을 때, 기억이 열린 상처가 아니라 새로운 실존적 뿌리를 위한 비옥한 토양이 될 때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변형은 체념이 아닌 고통의 체험, 그 자체에 대한 항복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정신은 자신의 언어와 시간을 존중받을 때 스스로를 재조직한다. 삶과 죽음의 의미를 부여하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낸다. 자아는 이를 즉시 이해하지 못한다. 답과 날짜와 보장을 원한다. 그러나 영혼은 다른 속도로 작동한다. 침묵과 경청, 상실된 것 위에서 다시 쌓아 올릴 용기를 요구하는 속도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묻는다. 이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침범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까? 타인의 고통을 고치려 들지 않으면서 어떻게 지지를 제공할 수 있을까? 다음이자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이것을 이야기할 것이다. 판단 없이, 조급함 없이, 영혼이 요구하는 경청으로 슬픔을 건너는 사람 곁에 진정으로 서는 방법에 대해. 슬픔을 건너는 일은 무엇보다도 고독한 여정이다. 사람들이 둘러싸고 조언과 위로의 말이 넘쳐나더라도 진실은 아무도 당신을 대신해 느낄 수 없다는 것이다. 아무도 당신의 영혼 깊은 곳으로 내려가 당신의 발로 걸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서로 곁에 있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말이 필요 없는 존재, 해결하려 들지 않고 그저 안아주는 경청이 있다. 그리고 종종 그것이 슬픔 속에 있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전부다. 고통을 지우려 하지 않고 그저 인정하기 위해 침묵 속에 머물 용기를 지닌 누군가. 융은 치유는 영혼이 들려질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타인의 영혼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는 피상적인 공감을 넘어선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것은 진정한 현존이다. 고통을 고치려는 충동을 내려놓고 그것이 존재할 공간을 내어주는 것이다. 곧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지 말라. 그럴 수도 없기 때문이다. 다 이유가 있어 라고 말하지 말라. 설명될 수 없는 고통도 있고 오직 통과될 수 있을 뿐이다. 나는 여기 있어 라고 말하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라고 말하라. 어디가 아픈지 말해줘 라고 말하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종종 그것이 전부다.
그리고 만약 이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이 당신이라면 당신의 고통이 약함이 아님을 알라. 그것은 권리다. 당신을 알던 삶과 분리시키고 더 깊이, 더 진실하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과 더 연결된 새로운 탄생의 기회 앞에 세우는 정신적 세례다. 고통은 당신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말라.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가려 하지 말라. 그 자신은 상실과 함께 사라졌다. 그러나 어둠의 자궁 속에서 새로운 당신이 잉태되고 있다.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될 존재, 더 연민 깊고, 더 민감하며, 더 온전해질 존재. 고통을 극복했기 때문이 아니라 고통과 함께 걷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 영상이 당신에게 말을 걸었다면, 안에서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달라. 느낀 것을 적고 잃은 사람에 대해 혹은 이 과정이 자신에 대해 무엇을 드러냈는지 이야기해달라. 때로 글쓰기도 치유의 한 형태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는 혼자라고 느끼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콘텐츠가 당신에게 닿았다면 여기서 멈추지 말라. 다음 영상은 이 여정의 필수적인 연속이며 반드시 들어야 할 진실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